할렐루야. 하나님은 잠시라도 쉬게 못해요. 요즘에는 안식년까지 쉴 수가 없어요. 왜? 하도 시대가 바쁘니까 또 안식년 쉬고 오면 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목사들이 오래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쉬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미국을 가신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또 자주 왔으니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정예우 전사님이 축복기도 하셨는데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핸섬하고 더 미남이시고 더 말씀도 잘 증가하시고 그러시니까 꼭 다음에 오셔서 한 번 더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로 온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만한 교회 제가 오늘 왔으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 조금 전에 보니까 충만한 교회 한번 이걸 같이 한번 하고 우리 여기도 있네. 아주 충만한 교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시위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비전이 좋습니다.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있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비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껏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 아니 어떻게 서울도 아닌데 이렇게 금방 알아버리네? 여러분은 고향시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의 가장 추운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가장 추운 대학교. 서울의 가장 추운 대학교는요 서울시립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다시 오늘 어땠습니까? 정말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힘들고 찌들고 고통스럽고 애롭고 쓸쓸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힐링이 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할렐루야 새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전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형통할 때도 참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꼭 형통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될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나태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이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환경에 위축되지 말자고요. 너무 환경에 위축되다 보면 내 자신이 자꾸 디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자꾸 밑으로 꺼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나만 이러냐? 아니요, 다 똑같아. 와인 비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러지 말라고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살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로 먼저 은혜로 강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주일도 기쁘고 또 회사에 가서도 기쁘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기쁘고 근데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오면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기뻐. 집에 가면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 가는 중간에. 근데 교회에서는 쥐야 주는데 집에 가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쌈박질을 하고 또 신경질 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주님이 또 어디 가셔버린 것 같고 교회에 오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이 집사람하고 또 싸워가지고 또 아무리 봐도 또 저기 지옥 밑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정말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시리란 말은 나자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구별되었다, 따로 선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선별해서 난 사람이 그래서 나시리라 세트프리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다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참 좋은 사람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남과 같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기록한 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그럼 그 삼손이라는 그 주인공에다가 나의 자신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환경만 탓하고 있는가? 내 자신만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웃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만 보고 탓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됐지, circumstance.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circumstance. Thanksgiving circumstance.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without God, I'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든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만 충만히 받고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랬는데 다시라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 지면은 나 다시 해. 또 다시 해 그러잖아요. 기필코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2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2번 기회 주셨을 때 그때 붙잡아요. 한번 같이 해봐.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 더 플러스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뭐 정치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 그러나 각자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대로 잘 살면 괜찮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다가 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붙여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것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13명을 세우다 하나님. 근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삼손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마지막에 이 약점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주신 기회를 붙잡았던 거예요. 물론 같이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조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나아리 토끼로 블레셋 군이 1000명을 죽인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또 그 자기 장인이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붙여서 해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밭을 완전히 불을 다 질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문설주를 뽑아가지고 성문 문짝을 어깨에 메고 갔던 사람. 사자들 죽이고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이 인생에 실패가 됐을까? 과연 왜 이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가 됐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잠깐 그 문맥을 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서가 몇 장까지 돼 있죠? 22장까지 있죠?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조금 전에 16장 봤으니까 불과 몇 장 안 되죠? 한 서너 장만 넘기면 되겠죠? 2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의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그때의 인스타일, 바로 그 시절이죠. 그때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당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룻기가 나와요. 자, 룻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보니까 사사들을 있었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땠냐?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는 4장까지 있지만 룻기를 보면 또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룻기는 잠시 적어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로 세웠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된 사람이 있죠. 그 뭐가 구별되느냐? 이 사사인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시리를 세워줬는데 이 나시리를 세워준 것은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규정을 해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그런가 하면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끈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은 내 인생의 실패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원래 주를 성수하는 거. 그런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프라미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어겨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에게는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나시린이기 때문에. 너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일만 해야 되지 다른 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해서 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일 중에 하나 머리를 민 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만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If love, 만약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하고 부지깽이만도 못하고, 지렁이 같은 그런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이런 존재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해 주신 것을 표현을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정확하게 우리가 내 마음에 체험을 하고 가더라도 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을 달잖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다 헌신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구소련에 있었던 그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 지진에서 5만 5천 명이 죽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9층짜리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그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흘러가는데 아직도 구조되는 오지도 않고 또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가운데 그 같이 지금 그 더미에 물려있는 가운데 딸이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근데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그 모정을 발휘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스쳐간 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이런 뭐 유리 조각들이 막 깨져 있어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줘가지고 자기의 이 팔을 그어대시다. 팔을 그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쳐가지고 입에다가 적시했어요. 목마르다 할 때마다 그 입에다가 적시했어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으로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딸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게 모정이고, 그게 부모와 자식이고, 그게 인간의 인륜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은 안 된 것 같고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이 변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여기 14장에도 보니까 자,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4장 1절 말씀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16장에도 보게 되면요, 16장 1절 같이 읽어요. 16장 1절 시작.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약점이 뭐냐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은 가정이라는 어느 테두리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었고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주었어요. 근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장 약한 약점이 있잖아요. 모른 척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내게 약한 약점이 있어요. 있으시죠? 있어요. 그거를 못 이기면, 그거를 못 깨뜨리면, 그거를 못 끌어버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이 너무 힘을 많이 쓰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저 삼손을 어떻게 한번 잡아서 좀 우리가 처치할까.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14장 15장에 보면은 딥나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가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딜라라는 기생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인에게는 완전히 쏙 빠졌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것마다 다 들어줘.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여인이 삼손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유, 자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와? 성경 자기야가 없어요. 내가 각색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힘 쓰다 보니까 나왔어.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힘이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자기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니야.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냥 시끄러!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자, 1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그전에는 칩 너프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그 칩너프 같은 걸로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똑같아. 다른 사람과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16장의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자, 5제곱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인에게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5명이 이야기했으니까 5,500. 그러니까 이 딜레라는 기생도 이 돈에 확 빠진 거예요. 그 삼손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여튼 여자분들은 진짜 정말 창세기 때부터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성경이 더 적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지. 뭘 먹고 좋다고 남편한테 줘가지고 그냥 우리 남자도 여기 하나 걸리게 만들고 말이지.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인지 알아봐라.
내가 너에게 은 1,100을 주겠다. 5명 이야기는 5,500이니까.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삼손은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다릅니다. 러브와 라이크는 틀려요. 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쥐새끼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고양이가 쥐새끼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하니까 잡아먹지. 사랑하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라이크와 러브는 다르는 거예요. 원투와 니드는 다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겁니다. 소유와 존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이 여인은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삼손을 러브한 게 아니야. like, enjoy 하는 거예요. 팔아먹고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해보니까 삼손이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리니까 지 힘이 탁 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여인이 물어봐요.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거짓말해? 삼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 밧줄로,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 아마 그럼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이 여인은 또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도움받은 거. 그래서 또 믿고 삼손을 밧줄로 묶었어요. 삼손이 여전히 또 불탄 삼실 끊은처럼 끊어버렸다면서요.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들은 내복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 힘을 못 쓰게 되면 내가 너를 잡으리라. 그런데 또 삼손이 그 실을 끊어버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시작. 예, 삼손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알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양심은 있었어요. 자기의 비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삼손이 어떻게 보면은 절실했어. 그래서 세 번째까지 거짓말을 하죠. 예, 뭐라 합니까? 나의 멋대 7가닥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짜면은 내가 힘을 못 써. 그런데도 역시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3번을 속였어요. 그 정도 되면 들릴라가 포기해도 되잖아요. 이 여자는 하여튼 끈질겨요. 끈질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삼손을 이 무릎에 베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 시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 무릎에 한번 베어본 적 있습니까? 무릎에 베면요, 잠이 스르르 와요.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무릎에 베고 뒤로 사사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스르르 와. 그러면서 물어봐. 에이,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 말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것을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여보세요?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매. 한번 갑시다.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매. 누가?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러면 들릴라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날마다 재촉하고 조릅니다. 왜?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돈에 약점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에 약점 있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으로 흔들잖아요. 또 왼팔을 자르고 발로 흔들어요. 심한 사람이지. 마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이 사단의 세력은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재촉합니다. 조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다는 말은 카차르라는 거예요. 카차르. 잘게 카차르라고 해요. 예, 날마다 그 말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잘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 괴로웠어. 뭐라 했습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삼손이 할 수 없다. 내가 이야기를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드디어 삼손이 드러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 방백기를 불러서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봐라. 자, 19절 시작. 할렐루야. 결국은 삼손이 졌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이제 나옵니다. 삼손이 왜 그랬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 할 것 없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제가 한때 금식하고 있을 때요 어떤 시험이 왔냐면은 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 누워있는 이불도 계기가 싫어요. 그냥 놔두면 좋겠어. 근데 부지런한 여자가 꼭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걸 좋게 말하면 부지런한 여자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적바가지야. 아니 금식한 사람한테 뭐 청소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 근데 일어나서 지금 그 이불을 다 제끼고 청소한다고 마루 딴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힘이 없어요. 보름이 좀 지났어요.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힘이 들어서.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안 살 테니까. 왜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왜요? 권사님은 뭐 어떠세요? 또 기도원에 빼기 대단하대요. 하나님 나 힘을 다 빼고 있으니 다 이러지. 나도 힘이 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권사님 사랑해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도 여기 다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이렇게 좀 놔두세요. 그런데 속에서 계속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났으면 이제 힘이 다 빠졌잖아요. 사단은요 이걸 못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더 권사님 말도 듣고 성도들 말도 좀 듣고 좀 힘들게 하지 말아야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제. 와 주여 아버지 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요 작게도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작게도 한 7번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성질이 죽었냐? 천만의 말씀. 금식만 끝나고 내려오면 싸워.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제가 성까지 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죽이려고 엄청나게 올려주겠어요. 여러분들 약점들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약점인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TV를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놈의 드라마는 안 보면 못 견뎌. 그냥 예약을 해놓고라도 봐야 돼요. 아마 여기 오면서도 또 예약해놓고 왔는지도 모르지.
어떤 사람은 자동차 경주를 좋아해요. 종려 많기 전에 노름을 좋아해요. 여자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눈이 막 돌아간 사람이 있어. 별의별 약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 알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삼손이 그 약점을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합시다.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 마이 갓, remember me.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약점은 내가 잃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곤 신당에 3,000명이 모여서 조롱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식하고 있는데 막 조롱 소리를 들으니까 아예 목사님은 다 해도 막 그러니까 목사면 다지 그럼. 목사면 다지 그러니까 내가 핏발이 확 쓰는 거예요. 검사님! 이리 와봐요. 이제 그때 나온 거야. 시골이 땡이야. 아유, 그 권사님 생각하면 지금 혹시 여기 와시는 거 아유, 진짜 내가 그 권사님 시골 땡이야. 얼마나 속이 상할들이야. 그걸 못 이겨고. 목사면 목사면 다 지금 목사님 권사님 들어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아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할 적응이 있어서 와서 금식 오는데 불쌍하지 않아? 이거 목사님 힘내서 그래야지.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고 막 그러고. 그 시간 목사님 왜 저래? 힘이 더 세네 막 그러고. 그래갖고 거기서 한마디 붙으세요. 아유, 부끄럽죠. 그래서 다시 또 금식했어요. 시골이 얼마나 힘들어. 아유, 진짜. 저는 그놈의 성질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웃고 은혜를 받으니까 좋지만 다 집에 가보면 자기 인성이 나와. 가자마자. 근데 집에다 다 몰래 카메라를 달아놓고 교회를 연결시켜놔야 돼. 이렇게 다 한 번씩 봐야 돼. 집에 가서 하는 것을 봐야 저분이 진짜 집사구나, 진짜 장로구나, 권사구나. 그래서 이제 제 직대로 세워야 돼.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세우세요. 집에다 연결해놓고 몰래 봐.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한가? 과간이 아닐 거예요, 진짜로. 아마 그럴 거에 틀림없어요. 오늘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이 영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뭐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Who am I? Who are you? 나는 누구고 여러분 누굽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어. 오늘날에도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막 광화문 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서초 쪽으로 간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군중심리에 이끌어서 가버리면 힘들어요.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올바른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 중직자들이, 아니 기관장들이, 지역장들이, 구역장들이 내가 지금 맡겨진 사명과 내 위치가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내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냐?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규정해 있었잖아요. 머리에 삭돌이지 말라 했는데 머리에 삭돌을 댔다고. 왜? 그 들나는 기생이 자꾸 조르고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결국은 비밀을 통로해버려요. 예, 좋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어.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어땠습니까? 두 눈을 빼버려. 놋줄로 몸을 묶어버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나중에는 작은 손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저 기둥에 가서 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상실되어버리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조롱거리 되고 무술거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롱 당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오늘 혹시 죽지 못해서 오실 분 계시면 제발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죽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죽으세요. 이따 또 점심한테 보면 알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전에 그 하늘산 기도에서 은혜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 하늘산 기도에서 은혜 받는데 막 어미가 들썩들썩 하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뭐 지금 내려줘 불러 막 그냥 어미가 들썩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막 받아요. 아우 저 사람 저 은혜 받은 것 정도 보니까 저 사람 정도면 대한민국 뒤집고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갈 때는요. 내 신발 어디 가냐고 10원짜리 100원짜리하고 싸우고 나는 네 거니 내 거니 메이크가 틀리니 내 거는 뭐 정품이니 뭐 짜가니 막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오늘 바로 28절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삼손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은 첫 번째 뭐냐? 무지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실명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디플레이션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비참해지고 괴롭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 거꾸로는 뭐죠? 살자. 나 가나안 땅에 길이 살겠네. 가나안이 뭐요? 안 나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으면 안 나가야지. 사단의 세력에 자꾸 쫓겨가지고 사단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오늘 삼손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Oh God, please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 한 번 주신 기회를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한 번 주신 기회. 오늘 삼손은 그 한 번 주신 기회를 붙잡았어요.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삼손이 어떻게 되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뱃속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해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심하게 쉽고 어려운 것이 기도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리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동차가 꼭 뭐 고장이 나야 가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낙천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좋은 말은 낙천죄지만 나쁜 말은 개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비하는 유형이 있어요. 미리미리 봐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나 하고 미리미리 정비해서 수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바로 뭐냐? 예방책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하고 뭐 그 다음 달에는 벌써 정탄제로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40일 있으면 다 끝나죠. 여러분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해서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뭐냐? 기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기도줄 붙잡읍시다. 뭐라고 그래요? 너라 붙잡아. 그지? 다시 기도줄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집회를 좀 다녔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줄 붙잡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자, 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화하면 확 내고 와봐요.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돼요? 안 돼. 기도가 막혀서 입이 안 돼요. 벌써 집사람하고 싸우는데 이 기도가 됩니까? 안 돼. 소리 지르고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사단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나의 가장 약점을 흔들어버려요. 화를 잘 낸 사람은 화를 잘 내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이렇게 성의를 가운을 입고 단에 서는 것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목회자로서 멋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고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 항상 이렇게 드라이브 찾아놓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보니까 가운이 막 꾸죽꾸죽해가지고 도저히 못 입겠어요. 그 토요일 날 화를 하면 됐어요. 그놈 화는 어디가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그 화를 내니까요, 그 다음에 단에서 나니까 사깁니까?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오는데도 막 마음이 막 그냥 상해가지고 딱 서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목소리 소리 났나? 기분 나쁘다.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그거 할렐루야 뭐가 낫습니까?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사람이요 틀려요. 아무리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고 막 표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 속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기도줄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하나 더 차지한 게 있어요. 그는 사명감을 회복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저 불러서 근데 왜? 저들이 조롱하고 있거든요.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명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조롱하고 있어. 비웃고 있어. 삼손은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 다곤 신전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올라앉아가지고 남녀들이 앉아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야, 저 삼손 꼴 좀 봐라. 야, 저 힘도 못 쓴다. 저 두 눈도 빼가지고 저 봉사네, 봉사. 얼마나 비난했어. 삼손이 막 속에 이 의문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다시 주셔서 그 작은 기둥을 흔들어 버렸더니 그 다곤 신전에 그 두 기둥이 뿌리쳐 뽑아져버려요. 그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그것도 절미하고 삼손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비참하게 되고 조롱거리게 되고 우성을 당하고 사단에게 올무가 잡히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않냐고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들어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 함께 하시느냐? 기도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9년도 이 짧은 이 한 40일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줄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직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를 꼭 여러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도를 멋있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을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잠깐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 보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충만한 교회와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약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나를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